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살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니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여정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예수님은 한 번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처럼 정통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저 저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의 젊은 주목받는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기적을 행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마치 성전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그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이들의 도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이들의 이 도전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뛰어난 변론을 보면서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본문 28절에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주님은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계명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딱 한 요절로 줄여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라, 가르쳐 달라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NIV 성경에는 이 표현을 with all your heart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라는 말씀은 with all your soul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뜻을 다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ith all your mind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다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저 아이의 의지로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두 부부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이임을 알고,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성도들 앞에 그 믿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부모들의 믿음의 서약하에 저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아이가 정식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고 한국교회 세례 교인의 멤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마인드로 예수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이를 총회에서는 만 13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중 앞에서 저 아이가 13살이 되는 때에 우리는 저 아이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주시오,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교인이 되었던 저 아이는 이제 모든 회중 앞에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것을 입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순간에 저 아이는 정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강요해서, 또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예배하는 분위기면 여러분들이 이 명절의 분주한 시간에도 하기 싫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뜻을 다하는, 의지를 다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all your mind, 모든 마음을 다한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의지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With all your strength,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계명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이에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와 방법에는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원리가 생략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렇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모든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모든 세계의 중심이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칠 때 여러 관계의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가 오고 혼돈이 오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영원히 저 아이처럼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이 되었는데도 내가 세계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사랑과 관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개의 계명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비유하면서 영광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 순간을 주님은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 갓난 아이를 위하여 저 부모가 기도하고 저 갓난 아이를 위하여 저들은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고가 아니라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비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겉으로만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고 큰 결단이 필요하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영원히 자기를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육신적인 자기의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욕구를 채우기를 원한다면 육체적인 욕구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모든 권모 술수를 다 꾀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형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고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일들이 상황들이 어떤 미래가 될지 알지 못한 채 루스에서 눈물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 불쌍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밤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짧은 성경의 말씀 중에 야곱은 나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돼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서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쌍한 자기에 갇혀있는 인생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도 야곱은 여전히 끊임없이 아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곳을 성전 삼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야곱을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인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을 점점 더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도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서 실패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까 염려하고 여러분 자신을 멀리하고 피할 때 그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심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마치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 설명전 2월 9일에 온라인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한 이모가 설날을 맞아서 조카 셋을 위해서 열심히 세뱃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모에게는 조카가 3명 있는데 둘째 언니의 큰 아이가 5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3학년입니다. 큰 언니가 늦게 결혼해서 아이가 5살입니다. 이모는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한 큰 아이, 5학년 아이의 봉투에는 3만 원을 넣었고 3학년 아이의 봉투에는 2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5살짜리의 봉투에는 1만 원을 넣고 예쁜 봉투에 담아서 손편지를 썼습니다. 세배를 하고 덕담을 하고 봉투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터졌습니다. 5학년짜리가 봉투를 딱 열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씨 3만 원으로 뭐 하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 5학년짜리와 3학년짜리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쟤는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돈을 알지도 못하는데 쟤한테는 왜 1만 원을 준 거예요? 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이 세뱃돈을 준비한 이모가 분노했습니다. 너희 태도가 지금 그게 뭐니?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형부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아이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잔칫날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가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이 동생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는 이제 어린애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 화난 이모가 나눠줬던 세뱃돈 봉투를 다 걷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함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만 원. 여러분 요즘 돈 주워 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돈을 줍는 것이 상당히 쉬웠어요. 요즘은 카드나 줄지 몰라도 돈을 줍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 3만 원이 5학년짜리에게는 쉽게 주어지는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모에게는 눈물이고 피땀이고 수고이고 그 돈 3만 원도 그 이모에게는 큰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서 손편지를 쓰고 예쁜 봉투에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아이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왜 더 큰 돈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저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훨씬 사랑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치 여러분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시작됩니다. 이 포도원 농부는 12장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세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확한 것에 세를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세를 받으러 보낸 것이죠. 그러나 종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가서 거저 보내었거늘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내치고 죽이고 버리지는 않으셨는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던져버리고 마치 여러분이 포도원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인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모든 성공과 영광을 다 조성하고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작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자기에 대한 사랑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모든 죄의 근원처럼 기독교에서는 평가되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 자신을 향한 바른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나요? 그건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에요. 명절에 진수성찬을 차려도 우리가 먹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의 질병은 깊어지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마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을 위한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으로 내 건강과 생명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미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그때 투자를 잘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오늘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할 뿐만이 아니라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정하고 원통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배신과 조급함과 자만과 쾌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잘못된 자아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멸망과 심륜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면 잃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얻게 된다라고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우리가 왜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고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 조건과 환경이 무너져가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도 시각도 사랑도 썰물처럼 밀려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스타들이 자신의 위치와 영광과 인기를 잃을 때 견뎌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성공한 사업가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경계합니다.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더러운 오물이 나에게 튀지 않을까 염려해서 여러분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과 실력과 연약함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늙고 병들고 나약해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실력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늙고 병들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행복한 교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행복한 교환,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가진 죄와 사망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가진 자유와 행복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가진 노예 근성과 상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지식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가진 무능력과 무지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바라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사랑의 주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결코 자살할 리가 없어요. 결코 무너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 처량한 이 상황, 이 형편, 이 상황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라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고 행복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방법으로 은연중에 나의 상처가 발현이 돼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구속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은연중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듯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원수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편이며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유력한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공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내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게 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 중 소자에게 내 사랑과 내 헌신을 바쳤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 소자를 섬기며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축약해서 한 절로 말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여러분의 외모와 환경과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와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